오늘은 소확행의 삶을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요즘 그 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유행인데 이게 벌써 오래전 유행하던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래요. 옛날 얘기인데도 저도 그동안 잘 몰랐어요. 소확행이 뭔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성경이 소확행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져 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마음으로만 모든 세계를 다 휘젓고 살고 싶은 그런 허황된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근데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는 헛것을 거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구약에 사람은 자기 본분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거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잠언에 그런 격언이 많아요. 잠언 30절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그리고 두 가지 기도만 이루어 주시면 저는 족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한 가지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헛된 꿈 꾸고 막 거짓으로라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허황된 마음, 이걸 걷어주십시오.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여기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너무 부한 것도 원치 않고 또 너무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제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교만해질까 봐, 또 너무 가난하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릴까 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허황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아주 깊은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게 깊이 느끼시고 정말 간절히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야만 소확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맥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하찮게 여기셔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히려 반대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 9절에 보니까 허세보다 실속 있는 삶을 살라. 사람들은 다 허세를 좋아해요. 실속은 없어도 일단 허세를 부려서 뭔가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속이 비었으면서도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심리가 강해요. 자,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사람은 뭐가 실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업수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업수히 여긴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카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분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양반이 아니고 쌍놈이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거나 종이 떼서 사는 사람들, 아주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분이 비천한 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삶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종을 부리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거칠애로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신분 낮은 거 그 감수하겠다. 그래서 그냥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신분은 낮은데 부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분을 높은 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치중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그 비천한 자의 그 부한 삶보다 못하다, 결론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느라고 돈 버는 일도 마음껏 못 해보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 앞에 그냥 지체 높은 그런 위신을 세우느라고 체면만 차리다 보니까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점점 형편없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굶고 나가놓고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기가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차라리 비천한 신분 가졌어도 자기 체면 다 구겨져도 현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비천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를 이루고 오히려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서는 것이, 지체 높은 가문이었지만 괜히 허세를 부리느라고 뒷짐만 지고 노력 안 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다 보니까 실제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입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속이 비어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위장된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의 삶을 산 결과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실속 없는 그 허세의 삶에 다 대부분 실패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도 비난 가난이다, 비단 가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양반은 가난해도 내 가난은 비단 가난이다. 굉장히 차원 높은, 보통 저 천한 것들의 가난과는 다르다, 이렇게 가난까지도 차별을 뒀다면 스스로 굉장한 것처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시고 나오는 것이 가난한 비단 가난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정말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위선이 강한지.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최고의 레벨이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그 사두개인 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바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되찾은 적이 있어요. 그 중심축이 제사장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보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70인 공예를 휘어잡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지상주의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군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위선을 가장 악한 것으로 정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을 너무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온갖 죄를 지면서 사람들 앞에는 신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추앙받으려고 한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목사님들이고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나 옛날에 그 제사장들의 후예들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또 아주 다른 그런 훌륭한 선한 목자처럼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뭘 추구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가 왜 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그만큼의 위신을 지켜야 돼가지고 그만큼 세상의 어떤 재벌급처럼 이렇게 살으려고 하고 그런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연 2000년 전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다른 게 뭐냐?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소확행이지. 그냥 소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기쁨이 행복감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으로 나의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비록 아주 낮춰서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고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깨닫고 일할 때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미천한 생명까지도 존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것도 아주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의인과 악인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이 가축들마저도 의인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돌본다라는 말은요, 이 통치한다는 뜻이 통치한다. 근데 이 사람을 통치하지 짐승을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격을 높이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세상에서 온갖 욕망을 가지고 막 원하는 거는 다 집어삼키고 싶고, 안 되면 빼앗고,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짐승들이 자기의 이용물일 뿐 그 생명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는 사람, 나중에 사람도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악한 이 성품과 습성이 모든 자기에게 그 대상이 다 이용할 만한 대상뿐이지 진정으로 존중하고 같이 친근하게 대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짐승들도 마구 죽이고 사람도 잔인하게 죽이고, 이건 뭘 말하느냐?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지배하라는 말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을 잘 다스려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는 이 세상에 짐승이 없고 이 나무나 풀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피조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존재들인데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필요 없이 자꾸 그 살아있는 생물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불교가 훌륭한 거는 미물도 그 생명을 가진 자 다 그 자기가 할 일이 있어 열심히 살고 있다.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잘못 해석했어요. 창조의 그 하나님 원리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정복해라 그냥. 다 차지해버리면 되는 걸로 아는데 정복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이 환경은 환경대로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려놓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고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는 그들을 보살피는데 행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이 다스리라라는 이 말이 라다라는 말인데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게 행하는 똑같은 단어와 똑같아요. 통치해라, 치리해라 그랬어요. 근데 막 사람들 그냥 쏴 죽이고 뭐 그냥 올무에 걸고 뭐 덫에 치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짐승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마라. 그런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나와요.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건지 몰라요. 자, 어미가 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어미의 젖을 짜놓고 거기다가 그 새끼를 잡아서 죽여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미는 이 젖을 내서 그 새끼를 키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둘을 다 이용해가지고 어미에서는 젖을 짜고 새끼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삶아서 먹는다면 얼마나 잔인하냐고. 이게 율법적으로 막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그런 양의 젖 가지고 만든 뭐 치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먹어요. 그런 게 섞여 있으면은 아주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떤 정신인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그 단어를 그냥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식일 날 꼼짝 말아라 그래서 막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 날 가만히 죽어요. 하나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 바꾸셨잖아요. 오셔서 안식일은 선한 일 하는 거다.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불편한 사람 없는 사람 먹여주고. 그 안식일은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꼼짝도 못하고 뭐 스위치 누를 거 있으면 딴 사람 불러다가 스위치 눌러달래. 유대인 아닌 사람 보고 와서 저 스위치 좀 눌러주세요. 그게 그게 올바른 정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때 우리도 그 미물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가축의 생명을 돌봐주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자기의 악한 욕망을 위해서 마구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뿌린 만큼 거두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11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경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법으로 그 토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는 12지파가 골고루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 다음에 분배받은 땅을 그 지파 안에서 집안별로 또 전부 제비 뽑아서 집안별로 나누고 집안 안에서도 또 그 작은 그 집안들이 전부 다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 말은 뭐예요? 토지는 공유지지 사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온 분복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작해서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웃 사람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11조 내고 이렇게 해서 공유하라는 거예요. 땅도 공유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실한 것도 공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욕망 때문에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의 토지도 빼앗기 시작하고 남이 애써 지어놓은 그 곡식도 다 털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 부리다가 망하면 자기 토지를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사유지가 돼버리고 강한 자가 무조건 다 뺏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희년의 원리, 희년. 50년이 되면 무조건 본 주인에게 되돌리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차지했어도 소용없어요. 법은 희년이면 원 주인에게로 다 원적으로 다 돌아가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 분복에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로 공경하고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11조를 나눠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베풀어주고 11지파는 그들에게 그 헌신자들이 농사 안 지니까 그들에게 10분의 1을 나눠줘서 서로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를 또 하나 하게 해요. 그 뭐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또 11조를 했다고. 이런 정신도 모르고 이런 엉망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11조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쌓아놓고 착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성경에 시옷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11조 제도는 소확행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서로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서로가 욕심이 없이 평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의 불의의 이익은 탐하나 얻지 못하게 하신다. 의인들에게는 뿌리는 만큼 결실하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악인은 아무리 욕심 부려도 그것이 그대로 가게끔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결국은 결실을 거두게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뜻대로만 되면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 다 굶어 죽었고 악인의 후손들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결국은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다 회복시키시지 그대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땀을 흘리고 흘린 만큼 자기가 소득을 갖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과도하게 욕심 부려서 거두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소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